네, 오늘도 심령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조되는 덕목이었고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일주일의 이틀은 전통적인 금식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금식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굶기는커녕 잘 먹고 또 즐겁게 먹고 유쾌하게 먹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인데 왜 금식 기도 안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걸 봤느냐? 혼인집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은 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결혼식장에서는요, 결혼식에 왔는데 나 금식합니다라고 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 그런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일로 지정이 돼 있어도 결혼식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음식을 즐겁게 먹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 자체는 혼인집,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결혼식 하는 잔치집의 신랑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혼인집이고, 그 다음에요, 그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기쁨의 잔치고 즐거움의 잔치라는 의미죠. 자,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죄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됩니다.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은 하늘 문이 열렸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은 모든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극복이 되고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슬픔, 저주가 다 끝났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는 것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금식은 왜 하는 거죠? 금식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시 경건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죠. 자, 금식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금식은 끝났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혼인집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맞게 금식도 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될 때 다 터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에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은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이제는 구시대의 금식이나 회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잔치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금식의 참된 목적. 또 다른 참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의 참된 목적이 아니고 결국 금식은 뭡니까?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먹지 않고 금식하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웃사랑인데요. 이웃사랑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기심을 눌러야 됩니다. 극복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금식의 정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극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 극복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값없이 주는 이런 마음, 이때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육적 욕구와 욕심과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금식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금식한다.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라고 그 문구까지 넣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식이 자기 의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교만해져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금식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육적인 마음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혼인집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금식의 정신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금식의 완성이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기면 이제는 금식에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